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용서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주한교회 성도님들도 용서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용서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수차례 여쭤봤지만 응답 받으셨습니까? 네, 별로 대답이 아멘이 별로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응답받은 것이 없다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종주원교회는 제가 계속해서 2024년에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선포했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잠깐 제목 위주로 살펴봅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처럼 기도해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 또 초대교회처럼 기도해야 한다. 초대교회는요,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통상 위기가 맞이하면 그냥 포기하려고 하잖아.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위기 속에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한 장 넘기시면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정말 여러분이 틈만 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 여러분 열심히 부르짖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부르짖고 어떤 것을 응답받으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깊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탄에 가서는 한 장 더 넘기시면 응답받고 싶으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또 제 5탄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 3탄 용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기도한 후에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어떤 방해를 하느냐? 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죄, 또 이기적인 기도, 또 마음 속의 우상, 인색한 삶,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 욕심, 불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이 중에 오늘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없네. 저만 답답한 겁니까? 저만 이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교 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굳이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답답함과 문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답답함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면 금방 뭐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할 건데, 이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눈을 감고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은 누군가?
뭐 진짜 1분간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눈을 감고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 그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혹시 자식이, 혹시 며느리가, 혹시 시부모님이, 아니면 형제자매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이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두 명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명씩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신앙적인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큰 손해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자들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쭈어 봅니다. 이 7번은 엄청 많이 이게 잡은 거예요. 한 3번 정도 용서해 줘야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하고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나도 용서하라. 그럼 그거 곱으면 몇이요? 490번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하느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0,000달란트. 그래서 주인이 불러가지고, 야, 너 와봐. 너 내 돈 내라. 내 돈 내라. 10,000달란트 빨리 갚어. 네 몸과 네 아내와 자녀와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빨리 갚어. 막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좀 불쌍하잖아. 그래서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줘. 그래, 알았어. 너 가서 잘 살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기분 좋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막 속으로 막 룰루랄라 하면서 갔을 것 같아. 한참 가는데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 딱 만나자 그냥 목을 확 잡고, 야! 내 100데나리온 갚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중에 다 갚겠다고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소리야? 응? 언제 갚을 거야? 안 갚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릴게야.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것을 동료들이 딱 쳐다보고,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으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해갖고 주인한테 가서 일러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 야, 그 사람 오라, 다시 오라 그래. 다시 오라 해서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예? 그러면 너도 내가 아까 탕감해준 그 돈 다 갚어. 만약 갚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옥졸들에게 이렇게 넘겨줘. 결국에는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라는 소리야.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하고 3번 이상 넘어가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닥치지 않습니까? 그리할지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용서의 대명사들이 참으로 많아요. 용서의 대명사 누구냐?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용서했느냐? 반역자 압살롬을 용서해요. 반역자 압살롬.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왕을 딱 하고 있어. 내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래요. 네? 그런데 두 아들이 그 살려놓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계속 쫓아갑니다. 막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서 탁 걸려버렸어요. 압살롬 머리가 엄청 길었어. 그 머리가 탁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요압이라는 부하를 통해서 결국에는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막 자식이 말에 나를 살해하려고 막 한다면 그 자식이 그런데 어디 가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속 시원해. 아이고 속 시원해. 자식 말이야 부모를 뭘로 보고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해? 속 시원하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야지 않았어요. 막 통곡하며 울면서 압살롬을 부른 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용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자기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해요.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종로로 가고 감옥에도 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국으로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때 요셉은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거기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쟤네들 딱 눈치만 오면 알아서 부하들이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욥도요. 아내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아내를 용서해. 아마 성경에는 요만큼만 나왔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때 욕을 제가 생각하기는 많이 했을 것 같아. 많이 막 이것저것 합쳐서 욕을 많이 하면서 통틀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한 거를 성경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내가 막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막 욕하고 그러면 용서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용서하고 싶지 않다. 근데 욥은 그 아내를 용서하고 또 인과 공부를 주장한 친구들을 용서해. 욥에게는 친구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욥이 아팠어.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정말 이 종기가 나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갖고 막 병문안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야, 네가 죄졌으니까 그러지. 빨리 너 죄진 거 있어.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랬더니 욥은 무슨 축복을 받냐? 갑절의 축복을 받아. 갑절의 축복.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친구들이 나를 욕한다면, 나를 비방한다면 다시는 그 사람 안 쳐다봐야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욥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손양원 목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손양원 목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사랑의 원자탄. 왜? 자기 친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해. 그러면서 그 자기 친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 삼어, 아들 삼어, 아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고, 또 양아들 삼았더니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면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가고 싶으면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 누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 빛을 많이 졌음을 깨달은 사람이 용서해야 돼요. 빛을 많이 진 사람이 이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용서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1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요 자신이 빚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냥 그 빚을 안 갚으면 그냥 막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갔네 벌써. 여기 있네. 6조 원이야. 얼마? 6조 원. 6조 원. 놀라지도 않아. 우린 이 6조 원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평생 정말 어떻게 이거 있다면 세지도 못해. 얼마나 큰 돈이야. 왜 6조 원이냐? 1만 여기 만이라고 써 있잖아. 1만.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요. 6천 데나리온. 근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이걸 쭉 곱으면 6조 원이야. 6조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야.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느냐?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1000만 원. 그래서 100여다가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곱으면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배수 얼마나 이게 배수로 탕감받았냐? 65배 탕감받은 거예요. 65배. 또 금액으로 따지면 5조 9,999억 9천만 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딸랑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안 갚으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둬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들이요. 누구?
손에 치면서 한번 해. 나요 하고 한번 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라겠어? 6조 원이라겠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거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응. 근데 백대한 이 1만 달란트 6조 원을 누가 탕감해 줬어요? 예수님이 탕감해 준 거야. 우리는 이 죄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백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다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 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잖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이 지금 백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내가 1만 달란트나 빚졌는데 나의 빚을 탕감해줬는데 그럼 나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그 사람의 용서하고 그 사람의 빚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 근데 만약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무리들에게 넘기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빚탕감 받고 이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에게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같은 뭐 조금이 아닐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만약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옛날 사람과 동일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합시다. 용서는요 최고의 간증이야. 용서는 뭐다? 최고의 간증. 용서는 최고의 간증이야.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절대 사랑하지 못하겠다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거.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며 기도하면 그동안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저보다 잘못 안 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습니까? 지지난주에요 우리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위해서 찬양 운행 시에 진영구 사무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술 안 하시죠? 라고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전에 술 참 많이 마셨어요. 우리 남자들이나 군인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15사단에 보면 대성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얼마나 높은 곳이고 계곡이 얼마나 깊은 계곡인지 제가 술을
엄청 마시고 옛날 그 띠차 타고 막 계곡을 막 도로를 넘어와요. 넘어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토할 것 같아서 토하려고 거기서 내렸어요. 도로에서 내렸는데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도로에서 계곡으로 굴러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막 팔다리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아이 선배님 어제 혹시 나 때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때문에 어제 죽을 뻔하다. 네가 이 계곡으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너를 끌고 이 계곡으로 끌고 올라오는데 죽을 뻔하다. 갖고 어떻게 막 집에 왔는데 저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또 저는 이 술을 그때 당시에는 많이 마셨는데 인사불성이 되게끔 술을 마셔요. 그래서 막 변기를 잡고, 아마 여러분 남편 중에도 술 마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는데 저는 그랬어요. 막 변기를 잡고 이게 토하고 막 엉엉 울고 다음에는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고 하면서 막 그래도 또 술을 마셔 안 마셔? 또 마신다. 그게 남자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에게.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막 방 안에 막 똥을 싸놓고 그 똥을 막 이기고 문제 그만치 제가 술 먹고 있었던 사람. 그럼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용서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사모님이 그때 당시에 마치 개망나니 같은 저를 용서하고 또 같이 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야, 아이고 당신도 사람이냐? 어떻게 술 처먹으면 그럴 수 있냐? 네? 그 술 처먹고 똥 싸더라도 화장실 가 싸야지 방에다 싸면 되겠냐? 하면서 네? 안 살 수 있어. 우리 사모님은 저를 용서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제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무척 아파요. 다른 것도 아니야. 보면 설거지 안 했다. 오늘은 남편이 설거지하는 날인데 설거지 안 했다. 오늘은 아내가 설거지하는 날인데 설거지 안 했다. 뭐 이런 사소한 것 갖고 싸우고 말 않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저는 정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도 우리 사모는 용서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마음 조금만 건드리면 용서를 안 해요. 근데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봤지만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랬지라. 아까 앞서 살펴본 욥도 그랬잖아. 그 친구들을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번만큼 다시 한번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하고 돌이키면 오히려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하나 더 얻을 수가 있으니까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미워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어느 정도입니까? 저보다 더 심합니까? 그럼 제가 더 말 못해. 저보다 심하다면
이제 저보다 심하지 않다면 정말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포 한번 합시다. 용서한다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서 또 후창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부모님을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부모님을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아내를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아내를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녀를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녀를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을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을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실천하겠노라고 고백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욕심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 것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백대한 내려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노라고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한 번만 더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겨우 3번밖에 참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10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임을 깨닫고 이제 나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시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이, 나의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한 100대 내려온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용서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가 그를 용서하였더니 그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변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중원교회 귀한 성도들 혹시라도 아버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용서하고 정말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들이 누군가를 다 용서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겠노라고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